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전 주간을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기리면서 1년 53주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구별해서 우리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즐기던 것도 고난주간만큼은 좀 절제하자. 구체적인 예로 열심히 담배 피우던 사람도 고난주간에는 담배를 좀 금연해보자. 사실은 한 주간 안 피워서 사람이 까무러칠 건 아니란 말이지요. 고난주간 끝나는 그 다음날 피우기로 하고 요번 주간은 참자. 또 회사에서나 어디 친구들하고 무슨 술자리에 갈 일도 안 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미뤄야 돼. 이런 식으로 고난주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우리가 좀 노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데 진보를 이루자. 그런 뜻에서 내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합니다. 전에 한번 3년 전쯤 소개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면서 내가 아주 출판사에서 1000권을 사와가지고 나가실 때 한 권씩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가정에서 이걸 읽고 고난주간에 좀 더 은혜에 깊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하자. 그런 뜻에서지요. 책 제목이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저자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한 이름 없는 수도자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아주 쉽게 쓴 내용입니다. 세계 영성문학 중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책입니다. 이걸 전에 예수는 없다는 책을 쓴 오강남 교수가 번역 편집을 해서 기독교 서해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 주인공이 17살에 결혼을 했었는데 자기 집이 불타버리고 강도 만나고 자기 부인하고 고생하다가 부인이 그만 고생 끝에 일찍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자기 홀몸이 되자 인생에 허무한 걸 느끼고 내가 뭔가 보람있게 사는 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순례자가 된 겁니다. 순례자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여러 곳을 이제 걸어서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무슨 설교를 들은 거 하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럼 그 본문 말씀을 자기가 찾아본 거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문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잠도 자야 되고 생업으로 일도 해야 되고 사람 사는 일에 여러 가지 시간을 소비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만 하냐? 의문이 생긴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보다가 선배라 생각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는 건 강조했지만은 어떻게 실천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이 되지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다니던 중에 한 수도원 원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아주 바른 스승이에요. 이 젊은이가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물으니까 지도를 해준 겁니다. 바로 예수의 기도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의 기도란 건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짤막한 문장인데 이걸 수천 번, 만 번 되풀이하는 거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 예수의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수도원 원장이 지도해 주기를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되풀이 하는데 처음에는 3,000번 해라. 하루에 3,000번. 하루에 3,000번 해서 매일 그걸 3,000번 하는 것이 익숙해지거든 나한테 다시 와라. 그랬단 말이죠. 이 청년이 한열을 하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지가 한열흘 동안 착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일부터 6,000번을 해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 6,000번 하는 게 만만치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열흘 내지 보름을 6,000번을 매일 6,000번씩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하니까 익숙해지고 또 몸에 배인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그동안에 6,000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는 하루에 12,000번을 해라. 그 지도를 해줬단 말이지요. 이게 하루에 12,000번 하기가 이게 쉽지 않지요. 12,000번은 벅차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해야 12,000번 하는 겁니다. 그 12,000번을 이제 그래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12,00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그래 하는 어느 날 심령이 뚫리고 은혜가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현존하시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나 같은 죄인 불쌍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쁨에 넘쳐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 서문에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제가 그 사람이 그 12,000번을 하다가 기뻐서 뛰는 그 부분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기뻐 뛰는 그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으로 하는 예수의 기도는 예수의 기도 내용 말씀드렸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뭡니까?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짤막한 기도죠. 이걸 마음으로
하는 예수의 기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황홀한 기쁨을 주어 이 세상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선들 어찌보다 더 크고 깊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내면에서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 나무, 풀, 동물 이 모두와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게 되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서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져 몸이 없는 것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나게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감격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제 러시아 정교회, 이걸 이스턴 오도독스라 그럽니다. 그 전통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두 번 크게 분열을 했습니다. 첫째는 11세기, 둘째는 16세기인데 11세기 분열은 1054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서방교회를 로만 캐토릭이라 그러고 동방교회를 이스턴 오도독스라 그러는데 이스턴 오도독스는 러시아, 그리스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정교회 혹은 러시아 정교회라 그럽니다. 서방교회 로만 캐토릭은 지금 캐토릭 천주교회지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좀 율법주의적이고 규율이 엄하고 논리적인데 동방교회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입니다. 신비 체험을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 중에 이 해시케즘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예수의 기도 한 구절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되풀이하면서 세상적인 잡념을 떨쳐버리고 영적으로 중심을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기도도 그런 한 부분이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16세기에 가서 로만 캐토릭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 이제 또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전 세계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그러면 세 종단이 합쳐진 거이지요. 로만 가톨릭 천주교회, 이스턴 오도독스 러시아 정교회,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회 이 세 교회가 합쳐서 기독교인데 이 러시아 정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적인 요소, 영성 체험을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전통 속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수도 원장이 지도해 주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되풀이 하는데 이걸 처음에 몇 번 하라 그랬습니까? 3000번을 하는데 3000번을 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묵주를 준 겁니다. 묵주. 이런 묵주란 말 들으셨지요? 내가 이번 주에 일부러 내가 구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십자가. 지금 요거는 캐토릭에서 쓰는 거인데 십자가가 걸려 있고 요 알맹이가 60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숫자 세알릴 수 없는 거이지요. 이거 이제 알맹이 하나씩 제끼는 거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 넘어가는 겁니다. 또 넘어가고 또 한 바퀴 돌면 몇 개라고요? 60번. 10번 돌리면 6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세알린 겁니다. 초심자들의 경우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묵주라 그럽니다. 우리 동양 불교에서는 이걸 뭐이겠습니까? 이건 염주입니다. 염주. 이건 108염주입니다. 이건 좀 길지요. 이건 108개입니다. 108염주인데 여기 아주 불교에서는 108염주와 그 불교적 인생관을 담고 있습니다. 왜 108개냐요, 알맹이가. 인생이 가지는 코네, 번뇌 108가지를 여기다가 한 줄에 엮은 거이지요. 108번뇌라 하죠. 불교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내적 번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108가지 번뇌를 전부 세분을 해서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있는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번뇌, 그것도 이제 이름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번뇌, 또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 또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번뇌. 요거 이름이 108가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제자들이 이 염주를 들고 하나하나 굴리면서 이 번뇌를 끊겠나이다, 이 번뇌를 끊겠나이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불교의 영성의 기본은 비우는 겁니다. 번뇌를 끊고 단절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불교의 영성이지요. 그러니까 108염주. 그 여러분 불교의 큰 스님들도 널리 이 염주를 손에 들고 이 번뇌 끊겠나이다 평생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비우는 염주가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묵주죠. 말씀을 묵상한다고 묵주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나 동방정교에서는 이 묵주의 전통이 오래대로 있어서 묵주를 손에 들고 이제 늘 말씀을 이제 되새기고 예수의 기도를 올리고 그래 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인간적인 수단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도입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요. 이건 하나의 초신자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 자꾸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분산돼서 이거 이제 묵주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적이 있다 그럽니다. 오른쪽에 적이 있고 왼쪽에 적이 있는데 오른쪽의 적은 어떤 적이냐?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 상처, 아픔,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이런 게 막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적을 물리치는 거이죠. 왼쪽의 적은 또 뭐냐면 자기의 자랑스러웠던 것, 자기 명예로웠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양쪽을 제하면서 마음을 오로지 주님한테로 모아서 영적인 집중을 하는 거이지요. 영적인 집중을 하는 도중에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지요. 이걸 기도 문 열린다 그럽니다. 기도 문 열린다. 기도 줄 잡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처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필 그때 또 핸드폰이 울린다고요. 또 신기하다고요. 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 둘이 또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처음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 마음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마음이 열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초심자 때는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이제 임하는 말하자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개신교도 초심자들을 위해서 깊은 기도의 묵상을 위해서 이런 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캐톨릭의 묵주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없고 내가 가만히 가끔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 108염주는 너무 많아요. 쭉 늘어져 가지고 이건 너무 긴 것 같아요. 쭉 늘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도 또 60개 여기 또 알이 너무 작아요. 알이 너무 작아서 손이 잘 안 잡혀요. 내가 좀
우리는 조금 그런 영성 수련을 위해서 알을 좀 굵게 하고 그 알 하나하나에 정말 좋은 말씀 하나하나 새겨서 좀 말씀 중심으로 영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손재간 있는 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70알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거기다가 말씀은 내가 70말씀 뽑아가지고 그 새겨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그런 운동이 초심자 때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영적 스승 수도원 원장님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처음에는 몇 번 했다고요? 3,000번. 그 다음에는 6,000번. 또 마지막에 12,000번 하던 중에 영적인 길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앞에 적었는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열리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쓰면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나중에는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여름 내내 예수의 기도를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늘 반복하는 게. 처음에는 이걸 묵주화를 지키면서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숫자 셀리면서 했는데 그 다음 마음은 한없이 평화스러웠고 꿈에서마저도 이 기도를 외우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비록 저와 특별히 관계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예외 없이 그들이 모두 내 식구들이나 되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다른 모든 생각도 저절로 다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점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묵주도 필요 없고 헤아릴 필요가 없고 밤이고 낮이고 늘 기도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임하는 거이지요. 이 책 뒤에 이런 예수의 기도를 하면서 얻어지는 결과 4가지였어요. 4가지.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얻어지는 첫째는 뭐냐? 세상 잡념을 끊고 집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나나 내 아들이나 문제가 뭐냐면은 윗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주기도문, 그러면 어머니 태어서부터 주기도문 들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끝나버려. 뭘 했는지도 그냥 지나가버려. 사도신경, 전능하사 주르르 나버리지요. 이 습관성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영혼의 불꽃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임재하심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다. 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뜨거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꽃이 있어야 돼. 불꽃이. 이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은 이거 평생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응? 조금 바쁜 일 있으면 교회를 안 오게 되고 조금 시험 있으면 뿌리채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또 살아가면서 지 성질대로 다 해버린 뒤에 아이고 주님 잘못했네요. 또 그 되풀이하고 이런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건 뭐냐? 그런 수준에서 한 단계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확신, 체험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이지요. 처음에는 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문이 열리고 기도 줄이 잡히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세계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어떤 경지에 들어간 걸 말했냐면은
저는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5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예수의 기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쉬지 않고 기도드리게 되고 드디어 저로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정신과 마음이 저절로 그 기도를 되풀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을 때뿐 아니라 자고 있을 때에도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고 그 어느 것에 의해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순간 또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주님께 대한 감사로 차고 넘쳤고 제 마음은 끊임없는 기쁨으로 벅찼습니다. 이제 자기 감동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소박한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 신학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구도자예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러니까 저자도 안 남긴 책이지요. 근데 소박한 책이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받는 책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 좀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잘 접근이 안 돼요. 육성, 세상적인 것, 잡다한 것이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누가복음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누가복음 11장 기도장이라 그랬지요.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지요. 2절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요 그대로 반복하라가 아니고 이런 내용, 이런 스타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라. 주기도문이지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해시케즘에서는 이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 그거는 예수의 기도께서 짧지만은 주기도문을 반복하는 게 이는 이제 묵주를 가지고 주기도문 한 분 하고 알 하나 제끼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무슨 글이 있냐면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1950년대 미국의 10대 부자 중에 들어가는 큰 미국의 재벌이지요. 미국의 10대 부자면 그건 가당찮은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전신무력증이 걸렸습니다. 모든 게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이 귀찮아져 버리는 전신무력증입니다. 온갖 조치를 해도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스위스에 융이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구스타브 융. 융이란 심리학자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스위스로 갔습니다. 융 박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았더니 융 박사가 그 미국 재벌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은 백약이 필요 없다. 내가 추천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깊이 들어간 산골에 아무 수도원으로 가라. 수도원 원장을 찾아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러시아가 공산주의 치하 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가기도 힘드는 데인데 그 수도원 원장이 워낙 유명한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공산권 러시아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모스크바 공항에 내려서 그까지 갔단 말이에요. 수도원 원장이 그 추천서 읽고 만나보고 한 뒤에 간단해요. 당신 방 하나 내가 배치해 줄 테니까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라. 내일 예배당에 가가지고
주기도문을 300번 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는 이런 묵주를 줬단 말이야. 이런 묵주를.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미국에서 큰 사람이 주기도문 다 안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주기도문 한 번 하고 하나를 제끼고 이러니까 300번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어제 300번 했냐? 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600번 해라. 이래가지고 하루 300개씩 올려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4,800까지 했습니다. 16세. 16째 가서는 분통이 터진 거예요. 사람 놀리나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거 반복하라고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말이지 조롱거리로 만드냐 하고 당장 간다 하고 짐을 싸니까 따라왔던 비서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 다른 길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유흥 박사가 소개해서 왔는데 조금 더 견뎌봅시다. 비서들이 붙으니까 그래 내가 하루만 더 해본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4,800번에서 하루 더 하면 몇 번 되겠습니까? 5,100번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야. 이게 5,000번 넘어설 때 터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그렇게 자신의 헐벗은 모습을 바라보고 2시간, 3시간 울었어요. 통회하면서 울었어요. 그 뒤에 그 몸의 증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주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이게 이제 헤시케즘의 전통입니다. 전통. 주기도문이나 이런 예수의 기도나 사도신경 이런 것을 정신을 모아가지고 잡념을 버리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도 사실은 간단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뭡니까?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요 간단하다고 대충 하면 안 된다. 한마디 한마디 똑똑하게 아주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의미를 꼭 씹으면서 깊이 기도에 몰두하면서 정성을 모아나갈 때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에 대한 책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1년 365일 53주가 다 겉보기 비슷하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주간보다 다르게 세상에 즐기던 것 좀 멀리하고 평소에 취미 활동도 좀 한 주간 동안 취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이 나아가는 주간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기도의 중요한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신 그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려면은 한 가지 원칙이 있다. 한 가지. 뭐냐? 이거는 끈질기게 거기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걸 계속 거기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 18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래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나중에는 귀찮아서도 준다. 또 조르면은 귀찮아서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강청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구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지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열린다. 구하면 찾는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뭐라고 심어주시냐면은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초신자 때 우리가 평소에 산만하고 분산되고 기도가 안 되지지 않습니까? 이런 끈질긴 마음, 집중하는 마음,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다. 이게 우리가 일관되게 구하고 구해서 응답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강조했고 두 번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그중에서 22장 39절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가 고난 중환을 맞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 뭡니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요 습관을 쫓아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습관이 된다. 아까 이 묵주 얘기한 것도 이걸 처음에는 막 지겹고 산만하고 마음이 막 분산되는데 이걸 집중하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는 습관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 기도는 습관이 된다. 습관이라는 것은 싫고 좋고 없이 계속 하는 거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됐다는 것. 두 번째, 43절 말씀, 44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집중하는 정도가 짙었느냐 하면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이 모세 혈관에 피가 배어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떨어질 만큼 혼신을 다해. 이런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 우리 너무 건성건성이야. 너무 건성건성. 응? 그러니까 나는 이 성도님들 기도할 때 막 문자 쓰고 뭐 이런 질색입니다. 전지전능하옵시고 뭐 무소부재하옵시고 뭘 하나님께 문자 쓰고 그래서 앉아요. 하나님 지가 아쉽습니다. 응? 지금 알지 않습니까? 있는 마음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런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 이해가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의 아주 중심이지요. 42절이나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십자가에 안 죽게 해주시옵소서. 안 그렇습니까? 존경받고 편안하게 원로로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뭐이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안 죽고 편안하게 존경받고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청춘, 내 기업, 내 지식, 내 재물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는 수준의 기도는 초신자 때는 그래 하지요. 이 단계가 깊어지면서 기도는 점점 영적으로 승화되면서 습관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화가 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른 일을 좀 미루고 이 책처럼 예수님의 기도, 예수의 기도 거기도 좋아요. 주기도문도 좋아요. 사도신경도 좋아요. 아니면 자기한테 가슴에 닿는 말씀 구절도 좋아요. 그걸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의 세계에 우리가 깨달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무 건성건성 형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우리가 미루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서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에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